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신교회 강승기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설교 말씀인데요. 아, 네. 그 설교 말씀.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 성령님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나 요한복음 9절들도 같이 살펴보면 더 명확해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거, 뭐 그런 걸 넘어서 뭘 의미하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분들께도 좀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그 삼위일체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참. 강승기 목사님도 설교에서 이 부분을 먼저 짚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설명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하나님 자체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였어요. 공동체요? 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도 혼자는 안 되고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 너, 이 관계성. 아,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힘들고 같이 있을 때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럼 그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설교에서는 영이시다 이렇게 명확히 하셨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이 단어 뜻이 참 여러 가지던데요. 맞아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문자 그대로는 곁으로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돕는 분, 상담자, 위로자, 또 변호자 아주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죠. 곁에서 돕는 분, 상담자, 위로자.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분이네요. 그렇죠. 강승기 목사님도 특히 그 돕는 분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성령님은 계속 도우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잘 안 구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찔리네요. 그럼 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핵심 사역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강승기 목사님은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딱 짚으셨어요. 뭐냐면 2000년 전에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네,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사건으로 아주 실제적인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와, 그건 진짜 엄청난 역할인데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사건이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현실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강력한 연결고리네요. 그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맞는 말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절대 아니죠. 강승기 목사님도 설교에서 이 진리를 엄청 강조하셨는데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동의하는 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강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진리를 안다는 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네. 그래서 진리를 알면 뭐 머리가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냥 뿌리부터 바뀐다는 거죠. 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진리의 실제 경험이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하려고 강 목사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어요. 아,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못 알아봤던. 네, 그렇죠.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고 했던 사람인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성경까지 풀어주시는데도 전혀 못 알아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참 이상하죠. 강 목사님 통찰은 그게 그 사람들 속에 있던 생각의 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못 살아나. 이런 아주 강력한 불신, 고정관념이죠. 아, 생각의 틀.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자기들의 그 견고한 생각의 틀 때문에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본 거죠. 와, 그렇군요. 진리가 바로 앞에 있어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못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건 뭐 제자들 얘기만이 아니라 딱 우리 얘기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은 바로 이 생각의 틀, 신념 체계, 가치관의 틀, 이게 깨져야지만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엄청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틀을 깨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그 완고한 틀을 깨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즉 예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엠마오 제자들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보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네, 슬픔과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기쁨과 사명의 자리로 달려갔듯이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경험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생각의 틀을 깨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 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인데요. 아주 극명한 대조예요. 술의 취함과 성령 충만. 네, 이 대조가 진짜 중요해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감정 따라, 욕망 따라 막. 그렇죠. 방탕해지기 쉽죠. 그렇죠. 이성적 판단 흐려지고 자기 통제력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상태랑 정반대되는 상태로 성령 충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대신에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플레리오스테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강 목사님은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거나 뭐 신기한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그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플레르스테가 기본적으로는 가득 채워져서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강 목사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단어의 핵심 의미를 다스림, 즉 통치, governance, 룰의 개념으로 설명하셨어요. 이게 설교의 핵심 통찰 중 하나였습니다. 통치요. 네, 통치.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 감정이나 내 의지,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전인격, 그러니까 지정의와 삶의 모든 영역, 뭐 가정, 직장, 관계, 돈 문제, 건강 문제까지 이걸 완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와, 통치. 진짜 강력한 단어네요. 그냥 채워짐하고는 느낌이 확 다른데요. 이건 뭐랄까? 주권의 이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강 목사님도 이게 급진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거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충만함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렇네요. 감정은 따라올 수도 있지만 본질은 누가 다스리느냐? 네, 바로 그겁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이 질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한량 없이,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요? 네, 마치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우리가 구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량 없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서 경험 못할 뿐이다. 와,
그럼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즉 성령 충만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바로 나오네요. 지혜인가요? 첫 번째가? 네,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지혜로운 삶으로 연결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살면서 눈치껏 잘하는 그런 처세술이나 짠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지혜죠? 강승기 목사님 설명으로는 이건 옛사람의 방식,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죠. 아,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지혜.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지혜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고 그분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포함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구에서 그 어려운 재판 해결했던 것처럼요. 와, 문제 해결 능력까지 포함한다니 이건 정말 실질적인데요. 지혜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시간 사용법도 달라지나요? 네, 맞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해서 스케줄 빡빡하게 사는 그런 효율성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때가 악하다는 건 세상이 자꾸 우리 시간을 헛된 데 쓰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요. 아,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거는 그런 흐름에 휩쓸려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삶. 네. 강 목사님은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고 그 결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허송세월 대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지혜롭게 살고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와, 정말 이상적인 변화인데요.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뭔가 더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강 목사님이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핵심 현상이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인한 변화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그 내가 죽는다는 걸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아주 강력한 비유를 쓰셨는데 우리의 그 옛사람, 죄의 본성을 가진 옛자아를 오물에 비유하셨어요. 오물이요? 네. 집에 오물이 쌓였는데 그거 그냥 덮어놓고 위에 향수 뿌리고 예쁜 천으로 가린다고 해결되냐는 거죠. 안 되죠. 속에서 썩겠죠. 그렇죠. 덮어두면 안에서 더 썩고 냄새나고 결국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덮는 게 아니라 처리, 딜링 위드 하는 거라고 강조하셨어요. 처리. 어떻게 처리하죠?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이게 내가 죽는 것의 의미예요. 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 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삶에서 진짜 실제가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비로소 이 옛사람 처리와 새 생명으로 사는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옛사람을 덮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와, 이게 성령의 통치 아래 일어나는 근본 변화군요. 그럼 아까 말한 지혜나 시간 선용 같은 건 다 이 변화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겠네요. 정확합니다.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옛사람이 처리되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될 때 그 결과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깥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면의 평강, 기쁨, 의로움 이런 걸로 나타나죠. 내면의 하나님 나라.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변화도 따라와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삶에서 점차 맺혀지는 거죠. 아,
열매도 그 결과군요. 그렇죠. 그래서 강승기 목사님은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런 능력, 카리스마타 나타나는 것도 반드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건강한 거라고 강조하셨어요. 능력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가 먼저다. 순서가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성령 충만, 즉 성령의 통치,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강승기 목사님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셨어요. 성령 충만은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라고요. 구해야 한다? 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아, 명령형이군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건데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강승기 목사님이 설교 내내 진짜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강조하신 핵심 기도가 있었어요. 네, 뭔데요? 바로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소서. 이 기도예요.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소서. 와, 짧은데 정말 강력한데요. 성령 충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상태라는 그 핵심 이해가 딱 담겨있네요. 네, 맞아요. 이 기도는 그냥 성령님 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간구가 아니에요. 성령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생각, 감정, 의지, 계획, 관계 모든 걸 당신의 다스림 아래 두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이고 주권을 넘겨드리는 기도인 거죠. 주권의 이양. 네. 그래서 강 목사님은 이 기도를 그냥 뭐 기도 시간에만 잠깐 하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드리라고 권면하셨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문제, 교회 사역, 자녀 문제, 건강, 재정 문제 모든 영역에서요. 성령님 오늘 제 직장 생활을 통치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 재정을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정말 실천적인데요? 네. 그리고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의 그 초대를 받아들이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 사건이 더 이상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실제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되고 이전에는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리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강승기 목사님 메시지의 핵심 결론이었어요. 성령님의 통치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은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유와 생명,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강승기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정말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걸 넘어서 내 삶의 주권자이신 성령께서 내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상태. 이게 본질이고 네, 통치. 그게 핵심 키워드죠. 그 결과는 단순히 기분 좋은 걸 넘어서 예수 생명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고 무엇보다 옛사람을 처리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강승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 나의 모든 관계와 일, 심지어 나의 미래 계획까지 이 모든 영역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가 내어드린다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내 앞에 놓인 가능성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과연 얼마나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는 과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주신교회 강승기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핵심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